오늘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제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259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제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다 같이.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깨닫는 시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심령의 공고함으로 육신의 질고로 참으로 아파하면서도 불구하고 이곳까지 나온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길로 어루만져 회복과 치유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선지서 중에 하나인 호세아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구약에는 많은 선지서들이 있죠. 우리가 보통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누는데 위대한 자는 대선지자고 키가 좀 작거나 이러면 소선지자냐 이게 아니고 이 기록된 그 예언의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예레미야나 에스겔 이런 것들이죠. 다니엘. 근데 볼륨이 적은 것들은 소선지서. 그래서 12개의 이제 선지서가 있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인 호세아서를 특별히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히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의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거기서 꼭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게 됩니다.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성경 안에 담겨 있는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지를 놓치게 되면 모든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선지서 중에서도 이 호세아가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호세아서는 사랑의 선지서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어찌 보면 구약의 모든 부분들보다 신구약을 다 합친 것보다도 우리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비유적으로 직유적으로 운유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호세아죠. 여러분 비유가 뭔지 알죠? 깨닫지를 못하니까 빗대서 말하는 거죠. 직접 들이대는 건 직유법이고 은밀하게 은근하게 설명하는 건 우리가 은유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호세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합니다. 1절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 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이 저지른 죄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슴 아픈 죄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죄 두 가지를 뽑으라면 첫째는 교만이요, 둘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만 뽑으라면 뭐죠?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바로 영적인 간음에 해당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빗대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죠. 부부간에도 다른 것은 다 용서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실수를 한다거나, 뭐 밥을 맛있게 없게 한다거나, 미워서 막 소금을 쫙 찌그러서 줘버린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저 같으면 그럴 수도 있겠어요. 살짝이 막 고춧가루를 막 김장을 했는데 아주 매운 고추가 뭐 태국 가면 있다고 하더군요. 그걸로 막 버무려 가지고 딱 줘서 한번 먹었다 하면 막 침을 못 삼킬 정도로, 뭐 코로나는 저리 가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도 사실 뭐 용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런 걸 매운 걸 넣었어? 여러분 같았으면 막 화를 내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마 그렇게 나올 겁니다. 여보, 어찌 그렇게 매운 고추를 넣으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미우셨어요? 뭐가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러면 당신이 2차 저차해서 어쩌다 보니 그것이 들어갔어. 그러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다 용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가 되지 않는 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간음의 죄입니다. 그죠? 간음의 죄는 배반의 죄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고 내가 너를 그렇게 믿어줬는데 네가 나를 배반했구나, 배신했구나. 그거는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단테의 신곡에서도 보면 가장 큰 죄는 배신죄다. 지옥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 가장 잔인하고도 혹독한 지옥에 배신자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제시대를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 같은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용서가 됩니까? 나라적으로 배신을 했잖아요. 어떻게 그를 용서를 하겠습니까? 욕을 해도 12번은 욕을 해야 되겠죠. 그죠? 배신자는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도 사람도 저 사람 참 너그러운 사람이야, 따뜻한 사람이야, 다 웬만한 건 용서가 되겠지만 배신죄는 참 이게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현행법상으로도 배임죄라는 게 있습니다. 배임죄. 이게 뭐냐면 임은 임무를 맡겼다. 내가 너를 믿었다. 그죠? 내가 너를 이만큼 믿었으니까 임무를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 배자가 무슨 배자예요? 배신하다. 임무를 배반하고 그 사랑을 배반하고 신뢰를 배반해서, 그죠? 돈을 몰래 빼돌리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게 하는 죄는 배임죄거든요. 중죄로 다스려집니다. 정상 참작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영화 같은 것만 봐도 그잖아요. 야쿠자나 마피아 같은 조직에서도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뭐예요? 그죠? 조직을 배신하는 거. 그죠?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총으로 팡 쏴버리고 가족들까지 해코지합니다. 야쿠자 중에서도 그 제일 그 말하자면 아버지가 되는 야쿠자가 배신자를 딱 보는데 죽이고 싶죠. 그래 너무너무 사랑했어, 아들처럼. 그럼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뭘 해요? 손가락 하나를 잘라낸다거나 손목을 자릅니다. 그게 가장 큰 그들에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신이라는 것은 용서가 안 되는 죄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시대적 배경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시대입니다. 원래 이제 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이 물질적으로나 모든 면에 풍족했던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요?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런데 남과 북이 분열이 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엄청난 혼란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쿠데타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쪽 가문을 완전히 씨를 말리고 처형을 하고 저쪽 가문이 왕가가 됩니다. 그러면 또 막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모든 아들들을 다 죽이고 또 이쪽이 가문이 왕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니까 백성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됐을 때는 솔로몬이 가져왔던 그 물질 문명이 어마어마해집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 한국의 형편과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이 시대적 배경이 되고 있는 여로보암 2세와 같은 어마어마한 물질 문명과 존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겐 정말 큰 축복이 임했거든요. 물질적 축복. 우리나라도 그럽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리수거하는 데 가보십시오. 한번 열어보세요. 어느 나라 그러면요, 진짜 입을 수 있는 옷이 엄청 나옵니다. 막 명품도 나옵니다. 제가 작년 저번에
서울에 한번 갔는데 이 종묘 거기 가보니까 참 한 번도 입지 않은 그 택도 떼지 않은 그런 옷들이 질비하고요. 정말 그냥 갖다 팔아도 되는 옷들이 그냥 2,000원, 1,000원 이렇게 팔고 있어요. 다 버려집니다, 이게. 사놓고 입지도 않고 버리는 옷도 많고요. 음식물 쓰레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예전에 여러분 부대찌개 먹어봤어요? 미군 부대에서 버려지는 그 소세지 같은 거, 햄 같은 거 갖다 끓여서만 먹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솜씨가 좋잖아요. 주물럭주물럭해서 하면 얼마나 맛이 좋습니까? 근데 그런 음식물 쓰레기들이 그것만 모아도 북한을 한 2개는 살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마어마합니다, 이 축복이. 그런데 우리에게 감사가 있습니까? 그죠? 헬조선이다. 무조건 비교에 의한 그렇죠?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한국에 축복이 임했다고 그래요. 너희들의 그 컬처, 너희들의 문화, 너희들의 어마어마한 그 음식들, 너희들의 패션, 너희들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온 지구를 강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즈베키스탄 한번 가보십시오. 어느 마을은요, 그들의 그 말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다 한국말을 할 줄 알아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살다 오고, 그죠? 몇 년만 일하면요, 집이야 차야 모든 걸 다 장만할 수 있어요. 한국에 그만큼 막강한 나라가 됐어요. 한국을 그렇게 사모합니다. 좋아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한국에 대한 사랑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 물질의 그 축복에 멈추지 말고 그거를 세상으로 흘려보내고, 그죠? 그런 풍요 속에서 영적인 풍요까지 가기를 임하는 길을 주님께 소망하신데, 지금 우리도 북이스라엘도 그걸 다 망각한 거예요. 그죠? 그거를 허랑방탕하게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사용을 하고 음행을 하고, 그죠? 쾌락을 쫓아가고 이런 것들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아무리 외쳐도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선지자 중에 특별히 삶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삶을 통해 보여주는 행위, 예언 중에 가장 고난이도이고 가장 고달팠던 것이 바로 오늘 호세아입니다. 그죠?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이 신탁이 임해요. 호세아, 너 결혼할 때가 됐어. 얼굴이 활짝 핍니다. 선지자들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죠? 이 목회자들도 엄청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의 여행을 일주일 동안 가기 때문에 정신이 딴 데 가 있으면 어쩔 때는 멍합니다. 이 신탁이 뭐니까. 근데 이럴 때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콕 부도문 주고 이렇게 엄청 힘이 됩니다. 호세아도 엄청 외로웠을 건데 하나님이, 야, 너 결혼해야지. 힘들잖아. 이 사역 힘든 거야. 그죠? 목회자들은 목회자들끼리 대화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성도들에게 말을 할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잘 안 만납니다. 왜냐하면 말이 잘 안 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에는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호세아 말. 누구예요? 아모스. 그죠? 목양하다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정통 선지자도 아니에요. 아모스는. 그런데도 이렇게 목자가 됐다가 이렇게 신탁이 임해가지고 그하고 좀 사귀고, 남유다에는 이사야하고 미가하고 딱 4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힘들면 같이 밥도 먹고 그랬지 않겠어요? 그런데 코가 석자나 빠졌어요. 아모스 큰일 났어. 그때 왜? 하나님이 결혼하라는데? 좋잖아. 너 얼마나 외로웠어. 그 북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향해 달려갈 때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왜? 음탕한 여자한테 결혼을 하래. 그게 누군데? 고멜이래. 여러분, 고멜이 무슨 뜻입니까? 가득 찼다, 완성됐다. 뭐가? 죄와 우상 숭배와 음탕함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 여자를 딱 지목을 하면서 결혼하라는데, 나 죽으면 죽었지 못할 것 같아. 이쯤에서 그만둘 때가 아닌가 생각해. 이랬거든요. 아모스도 나는 말 못하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갔어요. 호세아가 가만히 생각하는데 도저히는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데려왔어요. 근데 사실 고멜에게도 사연이 있었겠죠. 여기 E.M. 베일이라는 이 흑인 목사님인데 미국의 유명한 침례교회 목사님입니다.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활동을 했는데 굉장히 말씀 속으로 들어간 분인데 이분도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그죠? 창녀였던 고멜에게도, 그죠? 참 아픔이 있었겠죠.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싶었겠어요. 마음속에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그 갈급함이 그런 어떤 지경까지 이르렀겠죠. 어느 날 이제 호세아가 옵니다. 당대에 하나님의 그 영광된 빛이 그의 입술에, 그의 눈빛에 담겨있던 그 고매한 이 호세아가 자기한테 왔는데,
정말 말로는 할 수 없었어요. 그의 눈을 본 이 고멜은 정말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눈빛만 봐도 치유가 되잖아요. 아, 내가 저분을 따라가야 살겠구나. 따라 나섭니다, 호세아를. 그래서 머리를 막 옛날에 그랬잖아요. 맥주로 머리 감는다고 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야, 저 여자는 머리가 이렇게 노란해 그러면 술집 여자인데 맥주로 머리 감았대. 그러니까 그잖아요. 이 고멜이 막 맥주로 머리를 감았는지 머리는 노랗고 옷은 알록달록하고. 근데 호세아하고 결혼을 다 하니까 고멜이 마음이 뭉클했어요. 야, 나 같은 더러운 것을 하나님의 참 주의 사모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불처질러 버리고 시장에 가서 단정한 옷을 사 입습니다. 꺼먹물을 염색을 하고 루즈를 다 버리고 한번 살아봅니다.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아요. 그런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공격을 합니다. 과거에 이 고멜을 알았던 남자들이 길을 물을 뜨러 가면은 막 휘파람을 붑니다. 고멜 너 나 몰라? 고멜의 마음은 막 진짜 무너집니다. 물도 함부로 떠러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수도꼭지 틀으면 물이 쭉 나옵니까? 물을 뜨러 가잖아요. 우리도 당장 30년, 50년 전에 물 뜨러 다녔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 밤 다 잘 때 물 뜨러 가다가도 들키고 말이에요. 휘바람을 불고 말이에요. 근데 그것까지는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의 그 정죄하는 우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뭐 조금 잘못하면 막 손가락질하고 막 정죄하고 아이고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이랬대. 아, 그럴 줄 몰랐어. 몹쓸 사람이네. 여러분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알고 봤더니 진짜 못된 사람이더만. 여러분 그런 적 있나요, 없나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잖아요. 저 더러운 여자래. 아이고 호세아가 미쳤지 왜 저런데. 이런 것이 막 귀에 들려요. 막 들리라고도 말하겠죠. 지나갈 때마다 무너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도 은혜가 임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누가 져요, 여러분? 호세아가 집니까? 엄마가 집니까? 하나님이 져줍니다. 자, 호세아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왜 저렇게 더러운 여자랑 살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잖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 삼고 받아주는 거야. 나도 그래서 이 여자를 사랑하는 거야. 호세아는 꿈이 있었어요. 내가 그래도 이 여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감화시켜서 어떻게든지 깨끗하게 해서 써야 되겠다. 내가 이 여자를 품고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욕망이 있었겠죠. 근데 아들을 낳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이라 뭐요? 멸망시켜버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또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로루하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아들을 또 낳습니다. 로암미. 로가 들어가면 노 아니다 뜻이잖아요. 암미 내 백성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호세아가 이거 뭐지? 왜 이런 이름을? 나는 버림받는 건가? 근데 이제 이 고멜도 2중 3중의 공격을 받자 드디어는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호세아도 갈등을 일으키고 호세아 얼굴도 편치 않습니다. 고멜이 이제 어느 날 늦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조금씩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안 와버리는 거예요. 소문이 났어요. 그죠?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나서 딸은 멀리 가서 살림을 하는데 이제 결국은 그 남자로부터 또 버림을 받고 성적인 노예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호세아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보죠. 1절에 여호와께서 이제 호세아에게 말하는 거죠. 아내가 떠났어요. 호세아 마음속에 여러분 호세아 감정이 어떨까요? 하나님에 대한 저런 여자랑 내가 그런다고 했잖아요. 아모스도 지나가면서 에이 너 그러니까 너 그럴 줄 알았잖아. 나 같았으면 다시 양이나 키로 갔을 거야. 이사야가 에이 이제 같이 이제 그잖아요. 보통 식사 같은 거 하면은 이렇게 목사님들도 사모님들하고 같이 쭉 식사하는데 야 너는 이제 혼자 다녀라 안 되겠다 이러지 않겠어요. 호세아가 여러 가지 감정이 들죠. 근데 희한해요. 좀 희한한 감정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 고멜이 이제 처음에는 다른 남자랑 눈을 맞아가지고 갔는데 분노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 남자로부터도 버림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얼굴이 아주 상해서 그랬는데
마음에 한 줄기 뭐가 생겨요? 불쌍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이 음탕했던 여인이 한번 똑바로 살아보려고 그 애를 쓰고 꺼먹물을 들이고 그 여자가 그래도 한번 똑바로 살아보겠다고 입었던 그 옷들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뭉클해져요. 세상은 저 여자를 단물만 빨아먹고 버렸지만 내가 저 여자를 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겼지만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 여러분,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는 것이 뭡니까? 이방의 우상 앞에서 이 바알 신이 이런 곡식을 줬으니까 그 곡식으로 건포도 과자를 만들어 가지고 먹으면서 막 떡을 떼고, 우리 같으면 성찬식 그러고 예배드리고 우리 밥 먹으면서 막 이거는 막 누가 냈어요? 아이고 복 받으시겠네요. 막 교제하는 그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이방 신하 앞에서. 그죠? 우리 같으면 그런 거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만나서 히덕거리고 막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막 얼굴을 쓰다듬고 눈에서 멋이 나오고 있어요. 막 불이 튀기죠. 레이저 공선이 나오죠. 저것들을 갖다가 가만 놔두면 안 되겠구만. 막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건포도 과자를 먹고 히덕거리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지만 내가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는 이제 딱 호세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1절에 너는 또 어떻게 해라? 가라는 거예요. 명령을 합니다. 호세아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것도 주셨겠죠. 고멜, 그래도 내가 저 여자를 책임졌어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데려와야 되겠다. 돌을 던질 때 내가 막아야지, 이런 생각했겠죠. 가라는 건 그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그 여자는 스스로 돌아올 힘이 없다. 자기의 죄가 너무나 추접해서 수치스러워서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오는 거야. 네가 남편이니까 네가 가야지. 너밖에 없는 거야. 네 마음속에 내 마음이 조금 들어있잖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똑똑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이곳에 나왔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겁니다. 어떤 정치인은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국무총리까지 지낸 분이고 간증했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그죠? 가족들이 죄를 져가지고 그 가방 하나 받았다고 지금 같으면 막 옛날 같으면 별 죄도 아니죠. 그 가방 하나 받았다고 그거 해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간증하면서. 그날 밤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을 찾아오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올 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언제? 가장 죄를 많이 짓고 내가 나를 봐도 추접하고 내가 나를 봐도 더러웠고 나 같은 것은 지옥에 빠져도 12번 빠져야 되는데, 그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호세아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달려가야 돼. 그녀는 일어설 힘조차 없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타인의 사랑을 받았다. 여러분, 타인이라는 단어가 레아우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냥 영어로는 another person, 그냥 다른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이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레아우는 뭐냐면 친구, 동포란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어쩌다 보니 불륜을 일으켰다. 그래요. 에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대상이 내가 아는 형님이나 내가 아는 누구 친한 사람이나 그런 배신을 했다고 하면 얼마나 진짜 가슴이 무너지겠습니까? 호세아는 살고 싶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적 없나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신을 섬겼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부적 갖다 좀 여기다 넣어놓으면 좀 든든할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적 사다가 그래 여기다가 조금 넣어볼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제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우리도 천주교 같이 뭐 이렇게 좀 돌려봐야 되나? 십자가 딱 해가지고 이렇게 돌립니다. 염주같이 덜덜덜덜. 이런 것을 사면 조금 뭔가 힘들 때 이걸 좀 쳐다보면 힘이 되려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해요. 뭐 똑같은 예수를 믿는다는데 내가 천주교로 처음부터 믿었어야 되는데 거기는 술도 먹고 담배도 먹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데 뭐 제사도 지내고 별의별 거 다 자유롭다는데 이런 마음도 먹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눈물이 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생각을 비록 어린 시절이지만 이 마음이 불안할 때 그런 것을 좀 마음이 좀 편할라나 이런 생각을 잠깐이지만 품었거든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게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가 딴 남자한테 이렇게 호감을 느끼고 눈을 그윽하게 쳐다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쩌겠습니까? 실제로 죄를 짓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주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눈을 빼버리라, 손을 잘라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마음을 품고 부적을 갖다 붙이고 우상에 절을 하고 이렇게 이런 것을 했는데 주님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간음이라는데 정말 잘못했네요. 저 같으면 그냥 그 즉시로 탁 때려서 벌을 주고 병을 주고 야단을 쳤어야 되는 건데 주님은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호세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서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무엇하라?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입니다. 우리 따라서 하죠. 에하브. 다시 에하브. 이거는 명령어인데요. 사랑하라 라는 단어인데 구체적으로 사랑하라. 어떻게? 감정적으로 또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2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판 도합 합치면 30세겔입니다. 1세겔이 이 나흘 동안 품삯이에요. 하루에 10만 원씩 어디 가서 이렇게 노동하면은 나흘이면 4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30세겔이면 넉 달 동안 그 보통 노동자들의 이 품삯이거든요.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가서 여자를 사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서 아주 고매하고 품위 있는 선지자인데 돈 가지고 가서 자기 아내를 사창가에서 사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었겠지만 쉽게 안 되는 겁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가라. 그 여자는 도무지 돌아올 힘이 없는 거야. 네가 가야 돼. 갑니다. 저벅저벅. 가다가 이렇게 누가 나를 혹시 손가락질이나 돌은 덜지지 않을까. 너 가진 것이 선지자 이 더러운 침을 탁 뱉겠죠. 옷을 단정하게 설교할 때 입는 옷을 탁 입고 사창가로 들어가겠죠. 발이 안 떨어집니다. 돈을 갖고 그걸 삽니다. 막 돌을 던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품을 때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그 감정을 주십니다. 처음에는 막 미운 마음, 애틋한 마음이 막 섞여 있는 그 짬뽕 같은 그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었는데 고멜의 눈을 딱 보는 순간 눈물이 탁 터집니다. 그래도 저 여자가 그래도 저렇게 선지자의 그 외로운 아내가 되보자고 그래도 나를 따라왔는데 그래도 그 사뿐사뿐 와서 그 품위 있는 옷을 시장에서 사와서 그렇게 옷장에 걸어놨는데 검은물을 들었던 그 병이 내 눈에 그 기억이 나는데 이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돌을 던져요. 호세아가 걸죠. 차라리 나한테 던져라. 내가 돌을 받겠다. 그 돌을 박아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 선지자에게 돌을 던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돌아섭니다. 자기 외투를 벗어서 고멜을 덮어주죠. 여러분 고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죠? 다시는 그런 짓을 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호세아가 딱 한마디 하죠. 3절에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 여기서 많은 날은 불특정입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자. 그리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이게 사실은 시제가 어떤 시제일 것 같아요? 미완료 시제입니다. 우리 따라서 이제 미완료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뒤에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하겠다. 나도. 왜냐면 호세아도 마음속으로 죄를 졌는지도 몰라요. 외로우니까 마음속으로 어느 제사장의 딸을 보면서 아이고 저 여자가 예쁘네 이렇게 해주려고 하도 모르죠. 외로우니까. 그래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나도 마음으로도 행동으로도 다시는 그러지 말자.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한번 살아보자.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거룩한 행복한 부부가 돼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고멜에게 임했을 때 고멜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내가 저분의, 그죠? 저희는 내 남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인데 내가 다시는 저희에게 그런 아픔을 주지 않으리라.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면 누구를 만나봐야겠어요? 우리가 고멜을 한번 만나보세요. 그때 심정이 어땠는지. 그죠? 그 사창가에서 그렇게 웅크리고 있을 때 선지자의 그 권위를 대표하는 옷으로 탁 덮어주면서 호세아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안아주고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여보 사랑해. 참 기가 막히죠. 고멜이 들었을 때. 근데 그런 마음은 누가 주셨을까요?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명령은 호세아에게만 내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에게 내렸을까요? 예수님께도 내렸습니다. 예수야 너는 가야 돼. 어디로? 십자가로 가야 돼. 예수님이 뭐랍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결심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야 네가 가야 돼. 우상 숭배로 영적인 간음을 빠진 그들을 위해서 네가 사랑해야 돼.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다 못 박히면서도 또 십자가의 못을 막는 그들을 향해서도 아버지요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저들이 깨닫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그죠? 그런 것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변화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랑이 있었기에 그 후일담은 나오지 않지만 고멜의 삶이 변화가 옵니다. 얼마나 깜짝이나 놀라겠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음탕했던 그 고멜의 눈빛은 어디로 가고 고매하고 그의 눈 안에는 그 넓은 하나님의 사랑이 드리워져 있고 감히 손을 대면 하나님의 불벼락에 때릴 것 같은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는 고멜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룩한 삶이 저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과 같습니다. 우리와 문화와 우리 대한민국의 그 풍요로움이라 할 것 같으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인의 그 스킬, 이 테크놀로지, 기술과 학문은 또 어떠합니까? 그죠? 그 와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렸고요. 영적인 능력도 잃어버렸습니다. 그 옛날 여로보암 2세 때처럼.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음탕한 죄를 짓고 있구나. 그러나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위해서 예수를 보냈다. 가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건져내야 돼. 그죠? 우리는 고멜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일평생 동안 인생을 살면서 잊지 않아야 될 게 바로 그것입니다. 아주 더러운 죄를 지었던 우리를. 그죠? 근데 이런 역사가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물론 이제 기독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사랑이 되고 2005년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 그렇죠. 전도연하고 이렇게 황정민하고 나왔습니다. 이 실화입니다. 그래서 더 놀랍습니다. 이 전도연이 이렇게 과거가 많은 여인인데 이렇게 팔려옵니다. 시골 전라남도 어디로 팔려왔는데 그 시골 총각이 이 젖소 5마리 통장 5개 돼가지고 목자의 그 꿈을 꾸고 이렇게 합니다. 다방 레지로 왔는데 그를 사랑합니다. 결국 그 여자가 나 같은 여자는 더러운 여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합니다. 옛날 그 남편이 찾아와요. 전 남편이 폭행을 하고 돈을 다 팔아가지고 그 노총각이 여자를 손대지 말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자가 에이즈에 걸립니다. 근데 보건소에 전화가 와요. 남자한테. 여자는 에이즈 걸렸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또 남자는 또 자기 돈으로 팔았다는 걸 또 서로서로 몰라요. 그 여자가 자기 몸을 2천만 원에 팔아서 다시 그런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서로서로 몰라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계속 찾아다녀요. 여자를. 결국은 꺼내오는데 여자가 이제 그런 죄로 해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남자가 찾아가죠. 찾아가서 근데 그러기 전에 엄마가 농약을 넣고 합니다. 시어머니죠.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니까 황정민이 그걸 먹어버려요. 나 차라리
여자를 위해서 죽을래. 여자한테 이제 그 면회를 가죠. 여자가 거기서 말을 해요. 왜 찾아왔냐고. 너 나쁘다고. 남자는 이게 농약을 마셔가지고 말이 안 나와요. 그죠? 나는 더러운 년인데, 난 더러운 여자인데 가라고. 꺼지라고. 버림받아 마땅하다고. 그러니까 막 황정민이 막 옵니다. 아니다고. 말이 안 나와요. 나중에 얘기합니다.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딱 각서를 보여줘요. 전 남편한테 각서를 받았어요. 다시는 손대지 않고 나 말하자면 황정민은 이 여자를 은하를 평생 지켜줄 것이다.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거기에 대사가 나옵니다. 변하는 우리 따라서요. 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싫어합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면 보셔도 됩니다. 물론 좀 좋지 않은 영상도 나오지만 그 속에서 사랑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더러운 죄가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을 여러분 깨닫고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헌물도 드리는 거고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정말 나를 불쌍히 여기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축복의 삶이 그 은혜를 조금씩 갚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